오늘도 예배당과 또 온라인 남성교회를 통해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예배자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데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또 계신 곳에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됨이 우리 모두의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금요일 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꼭 구하시고 주시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충만하게 되는 은혜를 꼭 누리고 돌아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단단해지는 시간, 김영준 목사님께서 쓰신 책을 계속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0번째 희망을 찾는 그대에게 라는 제목으로 희망과 관련된 말씀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것,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삶을 견디고 버티게 하는 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엇의 소망, 희망에 있기도 합니다. 어떤 철학자는 희망이 육신으로 먹는 빵보다도 더 중요하다. 희망 없는 삶은 빵을 못 먹는 것보다도 더 절망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모두가 다 지향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기를 어떤 모양으로든 내일에 대한 희망으로 오늘의 삶을 지탱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오늘의 우리가 하는 수고와 또 우리가 삶에서 하는 모든 노력은 더 나은 내일에 대한 희망에 잇대어져 있습니다. 희망에 우리의 삶을 잇대어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지친 몸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장과 사업장을 향하고 그곳에서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삶을 버티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때로는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어가며 우리가 그 삶을 지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힘이 들어도 가정을 지켜야 하고 자녀들을 위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수고를 감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모든 사람들 그것을 무엇이라 명명하든 내일과 미래에 대한 희망, 더 나은 것, 좋은 것, 소망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기 삶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는 38년이라는 긴 세월 자신의 병이 언젠가는 나을 거야 라고 하는 희망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려 38년 동안 내일은 내가 나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붙들어 하루하루 삶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삶에서 붙들었던 희망은 베데스다 연못에 잇대어 있었습니다. 그가 하루하루 힘들지만 사람들의 무시 가운데 멸시 가운데 그것을 참아내며 그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베데스다 연못으로 인해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희망 하나 때문이었죠. 그 연못에서는 아주 특별한 전설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전설입니다. 가끔 연못에 하늘의 천사가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 연못의 물이 동한다는 것입니다. 움직인다. 그때 움직이는 그 순간 그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다 낫게 된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설의 많은 병자들은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삶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버틸 수 있는 힘의 근거가 되었지요. 그래서 매일같이 연못 주변에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5절의 말씀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에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연못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희망 하나로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가운데 38년 된 병자도 있었지만 사실 본문에 보면 모든 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모든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 말은 그 자리는 희망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은 희망을 걸고 그 자리에 앉아있고 누워 있었지만 결코 그 자리는 희망이 아닌 매일같이 절망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삶의
자리였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물이 동한다 하더라도 누워있는 병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이 언제 동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동한 걸 보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병이 연못에 들어가 나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전설로만 있었던 이야기였죠. 하루 이틀, 어떤 때는 한 달이 넘게 1년, 아니 누군가는 38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물이 동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물이 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헛된 희망과 소망에 사로잡혀 많은 병자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흘려보내고 있었고 근근히 자신의 삶을 견뎌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희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 견디게 하고 버티게 하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한 여러분들의 삶의 희망과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희망을 돈에 두고 살아갑니다. 돈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소망이 되어버리고 희망이 되어버린 시대를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면 뭐든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이 팽배해진 시대를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더라. 그것이 참된 희망이라고 선이라고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돈을 향하여 소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남녀노소 막론하고 돈에 사로잡혀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망가짐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도 합니다. 일확천금의 헛된 희망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오늘, 그 오늘을 헛된 희망 가운데 흘려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동하지도 않는 연못 주변에 오늘도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었던 것처럼 돈이라는 허황된 희망 주변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고 그 무리 가운데 나도 끼고 싶어 어정쩡한 위치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오직 돈만이 내 삶의 참된 희망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돈이 악하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악하다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풀려지지 않을 때, 내 마음처럼 움직여지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를 외부에서 종종 찾기도 합니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그래서 외부의 환경이 바뀌는 것에 자신의 삶에 희망을 두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내 삶에 조금 힘든 이유는 내가 좋은 때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좋은 때만 오면, 좋은 시기만 오면, 좋은 사람만 만나면, 내가 학교만 옮길 수 있으면, 직장만 바뀔 수 있으면, 저 사람만 없어지면, 정권이 바뀌면 내 삶은 좀 나아질 수 있을 거야.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에서 찾고 그것이 바뀌기만을 기다리는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가 물이 동할 때 자신을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신이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있다 예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삶의 희망을 외부적 요인에서만 찾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자신의 심령과 판단에 따라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 연못 주변을 서성거리며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동시에 자신을 그곳에 넣어주는 사람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며 헛된 희망 속에 살아가고 있던 38년 된 병자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병이 깨끗하게 나은 것이죠. 그런데 그 기적은 평생 자신이 붙들고 있었고 평생 자신이 품고 살았던 신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아니 자신의 계획에서 없었고, 아니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사건을 마주하며 그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고 그의 삶에 희망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자신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이지요.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말씀대로 행했던 38년 된 병자의 순종에서 그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고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희망이 무엇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난 최고의 기적, 그의 삶의 궁극적 참된 희망은 그의 병이 나았다는 결론이 아니라 그가
그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부터 38년 된 병자에게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그의 삶에 헛된 희망이 사라지고 자신이 붙들어야 되는 희망이 주어졌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자신이 가시던 길을 지나다가 우연한 사건으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눈과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곳에 그의 삶 가운데 머물러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의 외적인 삶뿐만 아니라 육신의 약함으로 상한 그의 마음까지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셨다 기록하고 있지요. 그가 얼마나 오랜 기간 아픔을 겪어야 했는지, 또한 말하지 못한 상처가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크게 자리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한마디로 38년 된 병자의 모든 삶을 헤아리고 계셨다. 그것이 본문에 보셨다와 아셨다, 굉장히 중요한 동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보셨다, 예수님의 아셨다, 이것이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바라보심, 예수님의 알아주심과 헤아려 주심이 38년 된 병자가 온전히 붙들어야 하는 희망의 근거였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과 하루하루의 삶을 동행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베풀어진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을 이 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난 기적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죠. 그 예수님이 나의 삶과 동행해 주고 계시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매일의 삶 우리를 지켜봐 주고 계신다. 우리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고 계신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겪고 있든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헤아려 주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하는 희망의 근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내일에 대한 소망,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그날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그날을 함께 믿음으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내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그 예수님과 나는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다. 여기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소망과 희망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오늘도 바라봐주고 계시고 나의 삶의 형편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오늘도 내 마음과 삶을 헤아려 주시는 그것에 우리가 희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더불어서 오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통해 온 완전한 기적을 체험한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과 모든 신념을 내려놓았던, 말씀 앞에 내려놓는 반응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38년 된 병자는 오랜 시간 자신의 삶을 만들어 온, 오늘 자신이 그 연못에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만의 신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물이 동할 때 자신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기 들어가야만 살 수 있다는, 자신의 희망은 그곳에 있다는 신념이었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물음 앞에 그 병자는 예수님, 제가 저기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아직 내가 만나지 못해서, 나를 옮겨주는 사람이 없어 자신의 병이 낫지 못하고 있다는 자신의 신념을 예수님 앞에 고집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재차 그에게 말씀하셨지요.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묵상해 보면 그 중간에 얼마나 예수님께서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를 수없이 물으셨을까. 그 재차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는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신념을 내려놓지요. 자신의 생각을 말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의 희망을 걸어보기로 오늘 찬양해 주었던 것처럼 결단해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비로소 순종하고 자기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순간 병이 나았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의 삶을 좀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온전한 삶을 정말 살아가고자 하느냐, 너가 정말 온전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자 하느냐, 그 마음이 내게 있느냐 매일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정말 의미 있는 삶, 나로 인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너의 능력 이상의 삶을 너가 정말 살고자 하느냐, 그 마음이 너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매일같이 우리에게 물으시지요. 그리고 요청하십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 이제 너의 생각과 판단, 너를 형성했던 신념과 내가 만들어 놓고 붙들고 있는 헛된 희망을 버리라 우리에게 요청하시지요.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너는 정말 나만을 신뢰하고 나를 의뢰하며 나만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정말 너는 나를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자신이, 그런 결단이 너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청에 응하며 사는 삶이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순종하며 사는 삶, 그것이 참된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희망과 기대,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하는 희망을 세상 가운데 찾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사람에게서도 찾지 마십시오. 그럴싸해 보여도 그것은 우리가 찾고 얻어야 하는 진정한 희망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상황에서 우리에게 희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예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앞에 오늘 믿음으로 분명하게 확증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의 근거는 죽을 죄인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예수님을 알게 하신 은혜,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삶을 보고 계시고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다는 그 사실 하나에 우리 삶의 모든 희망을 두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고집과 욕심, 우리의 신념을 과감하게 내어놓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에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음으로 확증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내 삶의 희망임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삶, 그런 희망의 삶, 그런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